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소를 짓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지난 시간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조금 준비를 해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묶어놓고 북마크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교회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성막이 있는 것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모형으로 하던 것 중에 실제가 와서 사라진 것들이 있죠.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막 같은 것인데, 우리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이 구약을 얘기하죠. 섬기는 예법과 또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그렇게 일컫나니, 이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안에 칸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이제 성소, 그 안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는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데, 몰라서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구약에 얘기되었던 이 성막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부터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원래 성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 그때는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성전이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대표로 하나님을 알려나던 것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모형으로 있던 그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그 제사나 또 하나님을 찾아뵙는 이런 기능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도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 하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뵐 때 피를 흘리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찾아뵐 때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성막이나 또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또는 두 번째 성전, 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그거는 우리 기독교와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25장부터 쭉 나오는 이 성소에 관계된 부분들, 우리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거는 모세가 보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듭니다. 만들 때는 한번 그림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구경을 한번 하면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장 배울 만한 교훈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때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혼수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너희들이 늘 인식하면 좋겠으니까 너희가 텐트에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도 텐트 하나 만들어 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쁘게 내는 사람들 것을 가지고만 만들어라. 외식하는 것, 억지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뻐서 하는 사람들만을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함께 참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서 하는 일들, 기뻐서 내고 기뻐서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확실히 배웠었는데 전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8명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8명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류 관주로 드는 그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그 향품과 호마노미와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들인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 다음 참 놀라운 얘기 아시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모세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면서 꼭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 다음 쭉 그렇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3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31장부터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또 우리의 그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면서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다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성경 보면 참 놀라운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셔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믿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일을 할 때는 평균케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10드라크마 얘기를 하실 때에도 10골을 가진 사람에게 한 골 안 되는 사람 뺏어가지고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는데 크게 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일할 줄 아니까. 그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골몰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그 정교하게 짠 의복꽃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그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가장 확실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 승리는 제일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표라는 거예요. 그런 방점들을 찍어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지만 주일날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식당을 영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식당이 안 되어가지고 어려워하시다가 힘들어하시다가 귀신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혹스럽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상담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이 좀 잘 되어져서 식당을 이제 다시 조금 규모 있게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주일날은 영업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을 듯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 운영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딱 표시를 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표시를 낸다는 것, 그 의외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야말로 바로 나와 너희 사이에 그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거룩 중에 또 한 가지죠.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그 기독교인으로서 거룩이죠. 구별된 삶.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도 그날 거룩하지만 하나님께도 어떤 날입니까?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날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쉬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회로 모이면 좋겠다. 그렇게 특별히 또 부탁을 하셔요. 서로를 위하는 날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일곱째 날 쉬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 날 뭐 한다 그러셔요? 일한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모실까 봐 나도 쉬는 날이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날 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다 받아 적고 성막의 그 모양을 다 그리고 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는 십계명 말씀을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의 삶 밑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2장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면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참 너무했죠. 왜냐하면 모세가 물도 한 병 안 들고 빵도 한 조각 안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무려 40일 가까이 안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한 3, 4일 지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한 2, 3주 지났을 때는요. 죽은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겠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냐. 모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만드는 신이 다 우상이 되고 말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우상의 이름을 또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자기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고 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했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그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에게도 대단한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쏘으면 안 돼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가지고는 종합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그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고 뭐 신났죠. 그 누구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겁니까? 자기들 말로는 여호와랍니다. 여호와의 절일날 여호와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신 분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뻔히 자기들이 금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름은 또 여호와라면서. 이번 성경 바울 서신 다 함께 읽으면서 저녁에 정리하고 꽤 여러 통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 얘기가 자기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였지 않았는가. 크게 통에 자복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데 자기의인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의만 강해져요. 스스로 만족해. 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너무 의롭게 너무 올바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나고. 근데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고 말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이라 안 그러시고요. 모세한테 막 떠미셔요. 얼마나 마음 상하시는지. 너의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면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추천하겠죠.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거는 뭐 그냥 종교성이고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위해줘야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도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아주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모세에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진멸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데. 그런데 모세에게 굳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래 내가 응답하마 너 봐서 내가 봐준다. 이렇게 하면서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었고 그 판이 양변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는데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그 노래하는 소리 같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게 되었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알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아론이 한마디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렇게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말이 됩니까? 불에 던진다고 송아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둘러대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원한다. 그럼 무릎 딱 꿇으면 될 텐데 참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대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아주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집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다는 말을 애굽 사람들이 들어서 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께서 참 입장 곤란하게 되신 거예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헌신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헌신은 악과 결별부터가 시작입니다. 악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3,000명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정말 이 악한 것, 더러운 것 딱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주를 위해 살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라. 그렇게 모세가 엎드렸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믿는 것은 자기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지울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우든 안 지우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오해해서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지만 이 땅에서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썼다는 건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이제 끝났다. 뭐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제가 뭐라고 말릴 수는 없는데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다시 한번 3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한다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그 죄를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호리도 남김없이 털끝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 하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이제는 올라가라.
내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너희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라. 여러분, 이때 이 장신구가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 하면 그 우상 숭배와 다 관련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장신구라는 것 자체가 뭐 드라빔 아니면 뭐 다 그 신을 새겨 조각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장신구가. 그 장신구 다 떼어내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여서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가증한 것이 우리에게 없도록 정말 깨끗하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고 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면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합니다. 모세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죠.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같이 가기로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안 간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가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가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무 교만하게 방자하게 너무 자기만 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기적인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만 위하니까 하나님도 함께하는 게 부담이 되셔요. 너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위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만 조금 다시 정신 차리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살펴 지금 아뢰는 거죠. 다시 한번 12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자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자꾸 이 백성 보고 너희 백성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같이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같이 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었다면 그 지시할 자를 먼저 보냈겠죠. 그렇죠? 앞서야 할 자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고 싶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 기도했기 때문에 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도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너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까 너는 그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뵐 때는 다 환상 중에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사야나 또는 이 에스겔이나 또는 이 사도 요한이나 다 환상 가운데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분이 계셔요. 그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을 좀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 모세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하나님 집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잠깐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모세를 조금 보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비교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충성할 때 예수님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좀 더 봅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죠, 당연히. 다시 한번 2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아주 신실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 종으로서 아주 신실했다는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 실제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 비해서 너무 위대하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데 모세라는 인물이 그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진짜. 딴 걸 위대하게 보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모세 전체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신실이에요. 신뢰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신뢰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출애굽기 33장이죠. 다시 우리 18절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내가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법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르되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거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텐데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그렇게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뜨렸던 처음 판에 있던 말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주겠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그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나 마음이 상하신 모양이에요. 너만 나오고 아무도 의심도 하지 말게 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은 또 그 죄를 용서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나 벌은 면합니까? 면하지 않습니까? 이거 추천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용서만 생각하지 벌 안 받을 것처럼 오해를 해요. 벌은요 면하지 않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묻거나 책임지지는 않지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악하게 살아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악을 보고 정신 차려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살면 인생 이렇게 되고 만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정신 차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십니까? 은혜 안 베푸십니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셔요. 죄를 묻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는데 아이가 악을 행하면요. 그러면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시지만 벌을 왜 하나님께서 면하지 않으시냐면 사람이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벌을 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져 봐요. 그런 사람들이 죄 짓기에 너무 담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하여 참 이 벌이 임하게 됨으로써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쭉 얘기할 때 징계로서의 고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벌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고 응징한다. 이거는 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아주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그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건데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은 늘 너희를 위한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낼 텐데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너가 들어가는 땅의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당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질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용납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용납지 않으셔요. 부모나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또 너가 그들의 그 딸들을 너희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이고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바깥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추지절 곧 맥추절의 그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그 모든 남자는 매년 이렇게 세 번씩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의 제물의 그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를 말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징으로 본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서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뜻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볼 때에도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반드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하나님 말씀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징으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내가 말한 그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2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다 기록해둬라. 기록한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그 말씀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문자를 읽지만
레위기 문자를 읽을 때 그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위에 올라가서 한 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4장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가 되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부탁하셨죠. 율법에서.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보아스라는 분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뜻은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우상 숭배할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선교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준비되기 전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이 악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은 어떻게 하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민족들에게는 당연히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리고 정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율법에서 이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는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율법에 기록되었던 이 문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처음 율법이 기록될 때는 차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차별을 하시죠. 왜 차별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막 만나가지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반면 이 이방인들은 아직 복음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를 들어보면 그 뜻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내려옵시다. 28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 거기서 있고 떡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합니다.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내용들이 같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문화적으로 거꾸로 되었는지,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처럼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자들이 다 수건으로 또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또 바뀌게 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원래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세가 나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 빛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일부러 얼굴을 좀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나 뵈러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얼굴에 이 가렸던 수건을 다시 걷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건으로 마치 이 책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아침에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